5월 10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5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모님, 지혜 선생님이 포악한 남자들의 위험에 대해서 말하고, 이제 여기서는 음녀, 낯선 여자를 경계하고 젊은 시절에 만난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권고합니다. 아버지는 명령형의 조언들을 통해 기혼이든 미혼이든 남자의 정결을 강조합니다. 이와 함께 모든 사람의 길을 살피시는 하나님과 악인의 자기 파멸을 역설해요. 그러면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1절부터 6절은 아들을 위한 권고가 나옵니다. 내 지혜에 집중하고 낯선 여자의 말과 그것에 대한 위험을 이야기하죠. 또 7절부터 20절은요. 아들들을 위한 직접적인 교훈이 나오는데, 교훈을 저버린 어리석음의 결과와 결혼한 사람들을 위한 교훈이 등장합니다. 21절부터 23절의 결론은 훈계를 받지 않는 악인의 결말이 나옵니다. 부모는 신중함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지혜와 명철의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입술이 지식을 보호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고대의 지혜 전통은 입술을 통해서 발설되는 언어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해요. 말을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오죠. 또 이런 가르침의 동기는 금지된 낯선 여자의 말에 이끌려서 죽음의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낯선 여자, 이것은 그 음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음녀의 유혹과 또 그 관능, 그러니까 결혼 이외의 모든 불법적인 관계에 속한 여자가 바로 이 음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녀는 굉장히 보기에 좋고 또 되게 달콤해 보여요.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죠. 기름은 올리브유를 이야기하는데, 입술과 입에 흐르는 꿀은 그 달콤한 입맞춤을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어떻게 되죠? 나중에 쑥처럼 쓰고 두 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로운 것이 돼요. 쑥은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쓴 풀인데요. 또 두 날 가진 칼, 이것은 입의 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칼을 물고 있는 입인 거죠. 신중하지 않으면 낯선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의 달콤함과 또 윤기가 흐르는 매끈함은 쑥과 입에 물린 칼처럼 생명을 위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스올로 내려가기 때문이죠. 결국 최후 종착지는 죽음이에요. 낯선 입술을 탐한 결과는 참혹하죠. 생명의 길을 볼 수 없게 되고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남자에게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에 보기 좋고 유혹적인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취하려고 갈 때 우리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 보면요. 이제 청중이 아들들로 바뀌어 확장돼요. 이제 내게 듣고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 부모님은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낯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실제적인 권고죠. 그리고 이러한 불의한 행동에 대한 이 방식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낯선 여자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자기 아내와 상호 의존적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우물과 샘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서만 성적인 기쁨을 얻어야 합니다. 아내를 신선한 물의 근원처럼 묘사하여
타인과 나누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내 젊은 시절의 아내에게서 즐거움을 얻으라. 이것은 일부 일처에 대한 이야기이죠. 먼저는. 그래서 항상 그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사랑을 나누라는 이야기고요. 또 낯선 여자가 아니라 아내 사랑을 촉구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음란함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 음란함만 계속 묵상하면서 난 이걸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다가 되로 바뀌게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애초부터 그것을 묵상하고 해도 되든 안 해도 되든 그걸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결혼한 남자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15절부터 2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녀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생각하고 그를 묵상하고 그를 멀리해야지 조차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 충실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더 생각하고 아내를 즐거워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우물처럼 소중히 여기고 그녀만 족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해요. 자,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취하려고 욕심내거나 혹은 이것을 취하지 말아야지 하고 묵상하는 일조차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일들에 초점에 맞추는 그런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유혹 가운데에서 벗어나고 음녀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5장의 결론입니다. 낯선 여자를 피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 바로 먼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람은 자기 악한 길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보세요. 자, 여기서 보응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악인은 자기 악에 스스로 걸려 죄의 줄에 매일 것이죠. 악인이 자기 악행에 붙잡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본연의 질서고 자정 행위입니다. 그래서 훈계가 부족한 악인에게는 죽음만 있고 그는 훈계를 멸시한 그 미련함 때문에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음녀는 어떤 것인가요? 오늘 그 음녀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서 그 모든 유혹을 주는 음녀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고하고 계십니다. 지혜에 집중하라. 하나님의 지혜에 집중하라. 하나님의 지혜에 집중하면 우리는 세상 유혹과 음녀, 그 모든 결론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으며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기쁨의 사랑을 누리며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월요일인데 비가 많이 온다고 하네요. 건강 조심하시고 빗길도 조심하시길 원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복된 하루 되시길 기도할게요. 오늘도 평안하세요. 샬롬.